올라오신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오를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사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며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구원론 41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론에 대한 41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로 찍혀 불에 던진다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되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그런 나무는 도끼로 찍어가지고, 그 나무 뿌리에서 도끼가 이미 있어서 찍어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부분은 가지입니다. 가지. 그 나무의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근데 다른 가지들은 다 좋은 열매를 맺는데 이 어떤 한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막 열매를 맺지 앙상하게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각 가지에 전해줘 가지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똑같이 진액을 공급을 받는데 그 가지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버립니다. 찍어서 가지치기를 하죠.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진액을 공급받는 것을 다른 열매를 맺는 가지한테 더 많이 줍니다. 그게 바로 가지치기죠.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똑같이 뿌리에 진액은 있는데 그 진액을 공급받아가지고 나눠주고만 나눠줬지 열매를 제대로 못 맺게 되면, 그런 게 있는 가지가 있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열매를 맺어도 작은 열매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로 말씀을 하십니다. 참 감람나무인 하나님께 있었던 원래의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직계 혈족, 직계 자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 대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은혜를,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받았던 민족이 바로 원래의 가지였던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굉장한 아주 자부심을 느껴서, 그래서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나는 모세 율법을 지킨다. 그런 걸 통해서 철저한 선민의식,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것을 자랑하고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그 참 감람나무에 원래 붙어있던 가지가 되었으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엄청난 은혜와 은총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공급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좋은 열매를 맺었어야 됩니다. 근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심 받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한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의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요단강물을 마르고 가나안 땅에서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그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이스라엘 민족에 다 내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에 걸맞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은 재앙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엄청난 외적의 침해를 받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가득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주 최악으로 치달을 때가 있었어요. 좋은 열매가 아니라 아주 최악의 나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빛이요 참빛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그렇게도 원하고 원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완전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가장 큰 죄악을 범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값을 나는 받기 싫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그 죄값을 받겠다 라고 양 소리 질러가면서 살인 강도한 바라바를 내어주고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한 그 가지, 가장 최고의 진액을, 뿌리로부터 있는 그 진액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건만 그 진액을 받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원래의 가지인 원가지를 찍어버렸습니다. 찍어버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수천 년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운 동안 전 세계를 떠돌며 방황하게 되어버렸죠. 그런 원가지인 이스라엘 민족이 찍혀 그런 가운데 돌감람나무에 있었던 가지가 있었습니다. 돌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는 하나님이신데 돌감람나무는요 마귀와 귀신입니다. 세상 어둠의 영입니다. 불순종의 영들입니다.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서 죄의 종이었고 죄악의 종이었고 세상 어둠에,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것은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었던 우리들이
돌감람나무에 있었던 가지가 잘려져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겁니다. 원래의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러 찍혀서 떨어진 그 자리에 접붙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였기 때문에 그 악한 본성, 죄성과 육성이 그런 걸 다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바로 참감람나무인 주님께 붙어진 자가 되어서 성령의 진액을 받아 바로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악한 열매를 맺게 되면 원래의 가지들도 그냥 찍어서 버려버렸는데 접붙임을 당한 우리야 당연히 더 쉽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결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는 열매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성령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으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착각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충만한데 변화가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거짓말이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야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야 삶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띵똥하고 마음으로 믿어졌대요. 그래서 나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이 믿어졌고 예수님이 믿어졌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지옥을 갈래야 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참 담대히 장담을 하고 확신을 갖습니다. 야, 그래서 그거 말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해요.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믿음을 갖기 이전과 똑같아요.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울리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았던 삶의 열매를, 어둠의 열매를, 바로 죄악의 열매를 그대로 맺고 있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찬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것은요, 자기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확신은 내가 확실하게 나 마인드 컨트롤처럼 내가 착각 속에 마음대로 막 확신을 갖는 거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열매다. 왜냐? 이젠 돌감람나무는 우리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으므로 성령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으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돌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은 자,
세상의 영, 미혹의 영, 어둠의 영, 마귀와 귀신의 영, 불순종의 그런 어둠의 영의 세상 속에 죄악의 종로를 했던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죄악의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바로 지난날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그때에 족한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거기 때문에 성령의 진행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액을 받아야 되는데 진액을 받으려면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참감람나무,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성령의 진액을 받는 것입니다. 일단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진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봐요. 기도도 안 해요. 찬양도 안 해요.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함께 믿음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지도 않아요. 그거는 이미 그 나무에 붙어 떨어진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진액을 못 받아요. 성령이 진액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근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진액,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교회 밖에만 딱 나가면 금방 그 은혜와 그 모든 걸 다 쏟아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것도 역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진액을 받고 나아가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첫째 사랑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성령의 진액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랑, 관심과 배려로 내가 유익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오래 참고 무례하고 교만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 그게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령 충만 받으면 교회 밖으로 딱 나오면 그런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나타나야죠.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의 희락.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술 퍼마시고 세상 쾌락과 향락을 할 때만 기쁘고 즐겁다면 그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교회를 다니고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교회 밖에 나와서 맨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신경질 짜증으로 맨날 주변 사는 거 원수 맺고 그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죠.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구원을 받았음을 확증해야 됩니다. 화평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진액을 받으면 화평합니다. 오래 참고 성령이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어질양선할선. 성령 충만 받았으면요 온유해집니다. 온순해집니다. 아주 부드러워져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혈기 충만하다고요? 쌍욕하고 막 거짓말하고 막 자기 약간 기분 나쁘게 하면 막 싸우고 그런다고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악령이 충만한 거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막 욕하고 막 싸우고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진액을 받으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맺어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런 열매가 당연하게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맺어진다면 믿은 것이 아니죠. 거짓말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졌습니까? 띵동하고 믿어졌습니까? 당신이 당신 입으로만, 당신 생각으로만, 당신 마음으로 믿어진 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믿음을 보여라 이겁니다. 열매로 보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베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관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막 세리들, 죄인들이 막 왔죠. 그때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돌멩이들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 내가 한 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걸로 교만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니란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자꾸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강력하게 말씀하신 장면이죠. 이 세례 요한의 말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로 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거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열매는 개차반이 이상한 열매를 맺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이건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완악한 것은 완고하다 그래가지고 고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의 그 고집으로 악을 행하는 거 바로 완악입니다. 완악. 그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도 지 멋대로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 마음대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거짓 선자들은 뭐 나오냐면요. 평안할 것이다. 걱정 말아라. 너 지옥 안 가. 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너는 걱정이 없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그렇게 말한다는 거짓 선자들이. 예레미야 제23장. 예레미야 제2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바로 완악한 자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그런 자들에게 거짓 선자들은 뭐냐면요. 바로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네가 어떤 죄를 져도 회개할 것도 없고 너는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하셨기 때문에 죄에게 해방됐으니 너는 기뻐하기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삶의 열매는 완전히 썩어지는 마귀 열매를 맺으면서도 아주 확실한 자기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그런 멸망의 자리로 들이미는 게 바로 거짓 선자들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제11장 로마서 제11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참감람나무의 원래의 가지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원래의 가지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꺾였어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원래의 가지도 그냥 꺾어버리는데 나는 접붙임을 받았으니 양자형을 받았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겸손하고 절제하라. 근신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느냐,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느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되느냐, 믿음으로 열매를 맺느냐, 믿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런 것이 바로 결정적인 구원의 증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에베소서 제1장 1절에 3절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바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 바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구원받았는데 성령의 진액을 받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꺾일 수가 있다. 원래의 가지도 꺾였는데 접붙임을 받은 우리야 당연히 아끼지 않고 꺾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한이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교만하여 오만방지하여 자기 멋대로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완악한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인 것과 같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접붙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안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율법을 내가 어떻게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행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면 절대로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는 한계가 있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럼 성령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므로 율법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율법을 딱 한 가지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능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요. 대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성령의 진액을 받은 자가 되었으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었으므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순종하게 됩니다.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이웃을 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요.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요.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살인을 안 하지만 은혜를 받고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살인하는 죄의 그 원래의 죄인 미움, 다툼, 노함, 그 노함의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짓는 모든 죄부터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집니다.